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불우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의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이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정인 슬픔을 씻으시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10월의 마지막 제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전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럼 실로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
않게 하소서.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물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물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물물어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아멘 되게 매주일마다 날씨가 이렇게 좋을까요? 참 오늘도 날씨가 아침부터 포근하고도 너무 쾌청하고 좋네요. 모두 건강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나셨어요?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도 10월 31일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
한국 교회와 더불어 세계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반드시 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무슨 주일일까요? 정교계주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 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인의 불신앙,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은 믿음에서 떠난, 그것도 그 유명한 누구였어요? 그새 잊어버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라고 했던 그 다윗조차도 불신앙. 그러니 신앙생활은 어느 한순간이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살피는, 그래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바른 것일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내 신앙 살피며 예배하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를 향해서 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용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을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만 했을까?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나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건강함을 주시고 아버지 전에 올라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마음껏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영혼들을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총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도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주여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만은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해 예배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적절하는 종으로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돌아보는 일에 힘듦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개혁주일만이 아니라 내 신앙도 살펴보게 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앙생활이 되어질까 늘 살피며 돌아볼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신 무한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입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송산의 입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동문은 104번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같이 합니다. 항상 항상 죄인에 죄인에 더욱 더욱 힘쓰는 힘쓰는 자들이 자들이 되라. 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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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가 함께한 교동문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같이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생활, 감사하는 생활, 흔들리지 않는 생활. 흔들리지 않는 생활. 이게 신앙의 가장 바른 모습입니다. 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할 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 그 감사가 늘 흔들림 없이 주를 향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바른 신앙으로 달려가는 복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바른 신앙생활일까요?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신앙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과 같은 신앙생활일까요? 조용히 자신을 살펴보면서 조용히 기도하시다가 제가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이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 아버지 하나님이 찾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일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신다고 할진대 내 신앙 스스로 살피고 깨우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백은 잘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고백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나의 삶일는지 내가 생활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너무나 부끄럽고 두려운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을 줄 아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지러운 이 험한 세상 속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복 있는 자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믿는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오늘은 종교 개혁자들이 자여자들이 504년 전에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정말 바른 신앙일까 돌아보면서 종교 개혁을 외친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시대나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제라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가 생각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의 기뻐하심이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혁을 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개혁자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저희들은 신앙생활에 조금만 어려워도 참지 못하고 이겨내지를 못하는 안타까운 저희들입니다.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시대 속에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했다고 자랑하지만은 과연 그 번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일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받고 오히려 조롱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종교 지도자들부터 어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겸손히 제약의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고쳐야 할까, 하나님께서 찾으심이 무엇일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한국교회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 한국교회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올랐습니다. 저희들 먼저 내가 보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고 온전한 것일까? 우리 모두 늘 살펴서 우리 안에만이라도 믿음 안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가득한 교회, 정말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너도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교회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 우리 모두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주보 안쪽을 한번 봐주세요. 주보 안쪽에 우측 위에 큰 글씨로 써져 있죠? 뭐죠? 매년 갖는 종교개혁주일, 그리고 1년 한 차례 갖는 종교개혁주일. 과연 이 종교개혁주일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알긴 알아야 되지 않아, 그죠? 종교개혁의 발단은 누구로부터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루터. 자, 루터라고 하는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루터로 시작이 되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분 주보 뒷면에 한번 보세요. 거기는 누가 나와요? 얀 후스라고. 지금의 동유럽입니다. 동유럽.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루터보다도 100여 년 전에 그도 아주 뛰어난 신학자였어요. 신학교 총장이었어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은 종교의 대표만이 되는 게 아니라 막강한 힘도 가지고 있었어요. 유럽의 여러 나라 왕들이 교황의 말을 듣지 않으면은 왕이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 그러고, 교황이 그래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왕에서 내쫓기도 할 정도로 교황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황청과 교황이 하는 일들이 모두가 바르다라고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신학자의 그 머리로 봤을 때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로마 교황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정말 우리 모두가 깜짝 놀랄 말 정도로
이게 교회가 이게 신앙생활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게 참 많아요. 쉽게 얘기를 해서 여러분 옛날에 천주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제사를 지낸대요? 안 지낸대요? 옛날에 안 지냈어요. 그래서 조상도 모른다고 천주교인들 중에 믿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조상도 모르고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사이는 제사를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그걸 누가 지금 잘못했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한 사람이 더 교회 더 들어오면 그게 유익이다 하면서 제사를 허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신앙이 이렇고 어느 때는 신앙이 이렇다.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닌 것은 같이 합니다. 끝까지 아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루터보다 얀 후스는 지금의 동유럽 쪽인데 이미 그때 벌써 처형을 당했어. 감장에서 그냥 하형을 당할 정도로 개혁이라는 것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종교개혁의 불길 같은 그 불을 제대로 붙인 사람은 루터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칼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얘기가 바로 같이 하셨습니다. 95개 조항 몇 개요? 하고 있는 여러 신앙생활 교황청에서 권력을 앞세워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가려보니까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게 95개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95개 조항을 큰 종이에다 적어서 교회 문 앞에 갖다 걸어놓고 이게 바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루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너무나 고통 속에 그 이 종교개혁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이 바로 루터의 종교개혁이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리 보세요. 루터가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책을 모두 다 들고 있죠. 같이 읽었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성경이 이렇게 그래라도 생각이 나고 이해가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시작이 되어진 그게 바로 개혁자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 개혁이 되기 전까지는 성경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신부들만 라틴어로 너무너무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고 성경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은 신부들만의 라틴어 읽고 교인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신부들이 얘기하는 그것만 귀담아 듣는 그것뿐이었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말씀을 언제나 어디에서나 내 말씀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은혜 받았다 뭐 누가 어떻게 재밌게 잘하시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는 것. 아멘. 어때요? 우리 주변에 아주 굉장하고 유명한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막 열광을 하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 계셔요. 어때요? 그분을 따르고 싶습니까? 어때요? 따르고 싶어요? 어때요?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도 누굽니까? 인간이요, 인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세계 교회를 흔든다고 했던 그 사람도 왜 저래야? 저게 신앙생활인가? 저게 무슨 하나님의 기뻐하심일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진정한 바른 신앙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른 것일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 어려울까요? 자, 제가 왜 어려울까에 관해서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의 교인이 된다라고 하십시다. 그럼 이제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로 오잖아, 그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오시잖아, 그죠?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로 찾아올 때 그래도 교회 당회원들이다, 중직자들이다 이런 분들이 나가서 맞이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양쪽에 서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하는 게 더 바람직해요. 어느 걸까요? 여러분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당연히 둘 다 맞겠죠. 그럼 어느 걸까요? 후자? 어느 걸까요? 아, 돌아갈 때 인사하는 게 이미 벌써 우리는 머리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돌아갈 때 안녕히 가세요라고 하면서 줄을 서서 인사하는 그것은 권위주의인 겁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바람직하기를 원한다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니신 어른들이, 당회원들이 먼저 앞에 나가서 어서 오세요, 차라도 드세요 맞이하는 게 그게 주님의 기뻐하시는 겁니다. 돌아가는 사람들 옆에 서가지고 딱 서서 인사시키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두가 깨뜨려야 할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되어질 때 장로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일찍 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교회에 이 정도 위치다라고 하면서 딱 버티고 서서 인사하는 그게 더 멋져 보여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과 거리가 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묻고 또 묻는 겁니다만 같이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기념주의일까요? 아니면 나를 돌아보는 주의일까요? 그렇게 돼요. 몇 주년이다.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애를 썼구나. 나도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늘 종교개혁과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남 볼 일이 없어요. 내가 스스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아멘?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제가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따라 하십시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닌 거냐 대충 하고 넘어가지 뭐.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수백 명의 교우들이 있는 그 가운데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을 얘기하고 누구한테 내 스스로 드러낸다고 하는 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넘어가지 뭐. 그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멀어진 개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신앙으로 빠져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내가 세상에 왔을까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셨을까요? 같이 합니다.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이죠? 그건 우리 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만이 아니어서 그거는 근본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왜 오셨을까? 같이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어디라 그랬어요?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7절. 거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이름 그대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굉장한 사람들, 예수님 그 사람들 막 무섭게 꾸짖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잘못된 걸까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너무너무 애쓰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섭게 하했을진저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주가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름대로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게 오히려 예수님 보실 때는 저주받을 일이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율법이나 선지자 모든 것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뭐였을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없애버리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완전하게 하는 게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하게 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자, 요건 아주 똑같으니까 나중에도 알 수 있겠다. 그죠? 따라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렇죠? 오늘 이해할 수 있겠지?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 인정을 해요. 너희들이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바치는 거 너무너무 잘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11조 하는가 하면은 텃밭에 상추 기른 11조도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밭에 고추 심은 것도 11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못해서 예수님께서 꾸중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아예 이게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같이 하시겠습니다. 더 중한 바 너희의 마음과 관심과 사랑은 잘한다고 하는 거기만 매달려 있었지, 그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렸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같이 합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한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바칠 때 그 의미가 있어야만 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담기는 예물이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주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때 바른 신앙일 뿐만 아니라 종교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개혁에 가장 합당한 아름다운 말씀으로 정말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앞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종교개혁을 해야 될 것인가에 모두가 담겨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디로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상종할 수 없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갈릴리 유대, 완전히 그래 해서 아예 땅도 안 밟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같이 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은 유대니까 그죠? 다 포함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도 나병 환자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대에도 날 수 있어요, 그죠? 믿는 사람한테도 나병 환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로 새기면 되는 겁니다. 어느 에서든 간에 나병 환자는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리 보세요. 나병 환자는 동네 사람들하고 함께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요새는 우리나라에 나병 환자가 없어, 그죠? 근데 옛날에 나병 환자들은 우리나라 참 많아서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는 산에도 잘 못 갔어요. 그 어디 숨어 있을까 봐. 그런 얘기들을 막 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나병 환자만 모아놓은 어디 있잖아, 그죠? 소록도, 그죠? 근데 거기는 사람 요 사이도 가까이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로 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지금도 요사이 인권을 최고로 치는 오늘날에도 뭔가 그들에게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옛날에는 완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겁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병 환자 몇 명? 몇 명? 10명이 예수를 만나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멀리 서 있을까? 예수님 와서 발 붙잡고 하면 되지. 못 가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사람들 돌멩이 들고 던져서 죽여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취급을 받았던 그 끔찍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인 겁니다. 자, 그들이 기가 막힌 겁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대요, 없대요? 그래서 멀리 서서 그러는 겁니다.
그 중에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어 없었어요? 유대인도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미 벌써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아멘. 사마리아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주를 찾아야 되고 유대인들도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야만 해요. 그런데 자기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끔찍해서 가까이 가는 일은 쉽지 않을는지 몰라도 멀리에서도 부르실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나주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4절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말로 자기들 평생 짊어질 수밖에 없는 끔찍한 나병 환자, 천벌을 받았다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래서 동네에서 내쫓겨가지고 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멀리에서 그 처지에서도 부르짖은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쳤습니다. 예수님 뭐 하셨어요? 왜?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손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 몸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술 담아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그냥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사장들이 깨끗하다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인정받는 거거든. 그런데 제사장한테 가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아니다. 그럼 우리의 결코 주의 놀라운 예비하신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구하면 이루어진 줄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하여 살면 그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눈으로 봐야 해요. 날 만져주셔야 해요. 주님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엉뚱한 생각으로 오히려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루터를 위시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무조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 겁니다. 거기에 이론이 붙고 여러 가지 경험이 다가오면 이게 벌써 교회를 혼탁하게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못 갔을 것 같아요. 나병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정말 소름당했던 그 인생들이 예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은데도 예수님이 손도 안 대줬어요. 기도도 안 해줬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는 한다는 소리가 교회 목사한테 가서 보여라. 갈까요?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따라합니다. 그들이 가다가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미 나는 이루어진 줄로 믿고, 아니 병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보자 간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합니다. 가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천추의 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그 나병이 깨끗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의 핵심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몇 명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이게 신앙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모든 신앙의 핵심은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새 우리는 이미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고 내가 어떻게 했더니만 이렇게 어쩌고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 어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어느새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그래도 거창하고 멋진 교회에서 해야 그래도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없는 외형을 보고 건물을 보고 사람을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아무도 가르쳐 준 사람 없건만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오늘 여기에서도 저는 얼마나 엄청난 것을 발견한지 몰라요. 나병 환자,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로 돈을 썼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끔찍한 병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로 쓸 것 같아요? 있는 돈? 없는 돈? 빚내서? 좋은데? 외국까지라도? 다 사겠죠. 그 어마어마한 나병 환자가 고쳐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발 앞에 돌아온 이 나병 환자 뭐 가지고 왔어요? 감사한 겁니다. 가진 돈 다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의 죄가 병이 더 심할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가 더 클까요? 고민이 된다고 그죠? 그게 뭐 고민할 게 돼요. 나병 환자야 그래라도 고칠 수도 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아래 있는 우리들의 죄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병 환자는 어떻게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치료하고 좋은 약을 만나면 고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해결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죄악의 무서운 더러움은 뭘로 씻어요? 여러분 해결 방법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아멘. 나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죽노라 죽어주셨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이 매일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걸 보고 우리 모두가 가슴을 쳐야 합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왜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돌아온 자는 감사하는 자는 내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는 왜 너 하나밖에 없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그런데 실상은 오늘 세상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쩌면 한 사람밖에 없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입니다. 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너도 나도 자기 자랑할 거는 많고 자기 열심히 얘기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면 찾을 수 없는 나머지 9은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돌아온 그 사람이 또 누구였던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누구였다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는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대.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래. 나머지 9은 어디 간지 광고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같이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버림받았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고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막상 같이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그러나 늘 힘들고 늘 버림받고 늘 외롭게 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 은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과 더불어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여러분 정말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감사 물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정말 감사해라. 그런데 같이 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모든 재물도 어떨까요? 따라가요. 정말 감사하면 나도 모르게 너 지금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감사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종교 개혁의 가장 핵심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요. 그리고 그 감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바쳐지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실 만한 멋진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나머지 9은 제 갈 길로 가버렸지만은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죠. 어떤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가? 자, 19절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9명 깨끗한 걸 입었을 거잖아. 그죠? 아무래도 그죠? 예수님 말씀하는 거니까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했을 때 나병 환자 고쳐졌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뭐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나병 환자는 고쳤을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인생은 구원받은 인생이 아니었다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감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이 영혼은 영육간에 주님의 기뻐하심이 되어지는 멋진 신앙으로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앙생활에 종합적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가져야 할 핵심인 신앙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꼭 마음에 간직하시고 틈날 때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기억하면서 읽어보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영육간의 어떤 시대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 되어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만 해결되어지는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희들 깨닫게 되어집니다.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는 그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하며 사는 진정 멋진 성도의 삶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입니다. 312장 찬송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사랑하며 너 어려울 때에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송이 소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를 향하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소중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아버지 기뻐 받으실 만한 소중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받으실 만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껏 기뻐하시고 내가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겠노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에 하나 구별하는 그 마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 마음들 감사가 더하도록 모든 것에 형통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복 있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점 번제도 축복하시고 가정가정 정성을 다한 주일원금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늘 주의 기쁨이 가득하고 그래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돌아보며 살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깨우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해면서 떡을 떼사 우리를 받으여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때를 따라 우리 모두가 힘을 내어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살을 찢으시고 온몸의 피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서 베풀어 주신 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찬상입니다. 성찬상이 나누어진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잘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눈을 감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나의 죄 주님의 새 생명 모든 것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와 새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주장하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꼭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끝에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여정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은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날